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제 시간만 보내던 때가 있었고, 듣기는 들었을 때 집에 가면 기억을 못하던 때가 있었고, 기억은 하는데 특별함을 못 느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체계가 있는 거를 좋아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번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2번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3번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4번이 현실에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은 쉽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도 그렇고 현실 대응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처음에 들었을 때 욕심을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목표를 낮추면 달성하기 쉽다는 그런 원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선택한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제가 드려야 될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배 인도를 준비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예배 인도가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네 한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명신교회와 또 교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넘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신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도 늘 동행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래 오늘 설교 본문이 이 본문 아닙니다. 다른 본문인데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제가 잠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판단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가 이제 지난주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 나라의 상황이 좀 적절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또 쫄리게 또 누가 유튜브에 막 댓글을 달았어요.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목사님 말씀으로 지금 나라의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정하게. 왜 그래 도대체. 그건 이제 알아서 하고. 누가 임영웅 씨한테 그랬나 봐요. 유명한 가수잖아요. 뭐 입장을 있냐고 막 임영웅 씨가 내가 정치인이냐고 내가 왜 입장이 있냐고 그랬다. 왜 안 웃어요? 예, 뭐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입장은 그 설교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은 나름 그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해서 제 느낌대로 제 생각대로 안 가게 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의 정치적 신념을 버린다거나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옛날 같으면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디테일하게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앞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문으로 하면 1번의 내용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2번, 3번은 안 했는데 오늘 와서 사실은 이제 2부 순서 때 이걸 하려고 이제 나누고 기도 모임을 할 이제 주제인데 그냥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문 밑에 보면 평상시에 다르게 질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2부 순서 때 이 질문대로 해가지고 2부 순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들고 나가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야, 너 이 돈 들고 나가면 다 쓴다. 그리고 너 돼지가 먹는 거 먹을지도 몰라. 너 인생 끝난다. 너 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호소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교인가 봐요. 아들한테 전화한 게 녹음돼서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큰일 났다. 비상계엄이 왔다. 이렇게 아들이 저 자다 일어났는데 뭐라고요? 너 말 잘 들어 아빠 말. 너 네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을 해치지 마라. 세 번째는 너희 세도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보호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말한다. 너 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너 절대로 네 목숨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간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소대원들을 잘 보호해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엄마한테 가서 말 잘해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라. 결론은 엄마였다는 거. 가정의 주인은 엄마야. 왈칵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영상에 어떤 아버지가 군대에 갔다 왔나 봐요. 이게 몰래카메라처럼 아들이 이렇게 뭐 무술 같은 걸 배우나 봐. 눈을 쓰고 스파링을 하고 눈을 이렇게 딱 뭐 하고 가리고 스파링하고 느낌으로만 하나 봐. 근데 아빠가 몰래 온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아빠가 셔브라고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어. SHERB 셔브 이렇게. 근데 그건 아빠만 부르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셔브 가들 돌려야지 딱 이러니까 이거 멈칫. 또 뭐라니까 그것밖에 안 돼 셔브 그러니까 아빠요? 또 뭐라고 하다 셔브 이랬더니 바로 벗고 아빠 확인하고 막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더라고요. 아빠도 안고 막 애 볼을 막 이렇게 같이 볼을 비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물이 제가 갱년기인 것이 확실해요. 좀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문제고 또 민감하고 이러니까 아들이 다 쓰고 이러면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의도가 뭐냐. 동기를 살펴봐라. 저 같으면은 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얘가 돈 다 써가지고 돼지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 가서 거봐라. 얼른 들어와. 너 정신 있냐? 너 이제부터 돈 쓰지 마. 너 이제 없어. 너는 이리 와. 너 일꾼처럼 살아 당분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에 와닿는 거는 17절이에요. 17절 상반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아들이 너무 처참한 자기 현실을 보고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그동안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는 듯 하겠죠. 그래도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애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참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돌이켰단 말은 네가 끝까지 네 마음대로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스스로 돌이키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약간 오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 내 말 하도 안 들으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네 스스로 알아서 해.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뭐랄까 아들이 아빠랑 이야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아빠가 대화를 시도해도 대화가 안 되겠잖아요. 아들이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근데 아빠랑 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자기 생각에서 뒤로 물러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적해서 그 생각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대화가 됐다고 한 거는 아버지의 관점이나 아버지 어떤 거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대화가 될 만한 상황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우리 두 아이가 크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대화가 되게 만드는 거. 어렸을 때는 애들하고 대화가 잘 됐거든요.
잘 된 게 아니겠죠.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애들이 그런가? 하고 들었겠죠. 근데 애들이 크니까 그런가 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자기 마음이 안 열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가 넘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아, 대화가 됐다는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서로 마음이 공유가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대화 속에 마음이 실려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아니겠어요? 예, 그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들하고 정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화가 잘 된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아들과 함께 우리가 간식 사다 먹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코 기권했지만 야당의 후보가 질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갑자기 정치에 뛰어든 저 사람이 어떻게 이길까? 졌어요. 그때 우리 아들의 기세 등등함. 보라고 내 말이 맞았다고 정말 사실 조금 아빠로서 모멸감을 살짝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모멸감을 느꼈는데 아들이 기세 등등한데 거기다 대고 야 그래도 이런 투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먹히겠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들아 그래도 나는 옳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제가 기권하고 우리는 각자 투표니까 기권했는데 아내도 기권을 한 것 같아요. 제 영향을 받았겠죠.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자기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 영향을 은근히 받아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겠죠. 근데 그 후로 계속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동의하진 않는다고. 아들이 탄핵이 부결되니까 어차피 좀 누르랄라 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들하고 너 약간 누르랄라. 아니야 아빠. 나는 이제 합리적 보수주의자야. 나는 이제 구구 유튜브 이런 거 보지 않아. 뭐 이러면서 저랑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 소신보다 아들이 올바른 정치적 소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과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정치 문제로 누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보수냐 진보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길러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큰아들 같은 보수주의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 환경이 결코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전남대를 나왔어요. 5학년 때 5.18을 봤어요. 결코 우리 아들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셋째는 우리가 큰아들을 보면서 이제 되게 놀랐기 때문에 셋째 아들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만 보고 얘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벌써 아들아 너 이러면은 국가보안법에 저쪽 돼. 뭐 이렇게 중간이 없어. 우리 셋째도 어느덧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좀 점점 변해왔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 대통령이 사과하네. 그럼 이제 용서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과는 사과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처리도 있지 않겠니? 그래 아들이 그런가? 네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 간의 인격적인 대화가 각자의 신념은 달라도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김승옥 의원에 대해서 울산 남갑인가요? 로맨티스트 멋진 사람. 자, 관심 없어요?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설교나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돌아왔다는 게 먼저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스스로 된다고 하는 거,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안 되시겠지만 저도 시간 많이 걸린 거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생각해요. 곰곰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대화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맡기고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계속 2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가 내용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 인생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오늘도 약간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게 할 건가,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도록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아들과 즐거운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거 왜 생각 못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아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만한 근거가 되는 아들과 함께 있었던 즐거운 경험,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하고 어찌하든지 그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서로 심각하게 대화가 안 될 때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아이가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냐, 물론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돼, 그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라도 부모는 나를 생각하고 있다. 나도 부모를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거를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성품이 넉넉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둘째 아들이 기억하기에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와, 우리 집 일꾼들 최고야. 일꾼들에 대한 기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 풍족한 양식,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돌보면서 어떻게 존중하면서 함께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했어도 아버지는 내가 한 대로 나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억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기억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제발 대답을 해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경험과 기억이 많으시죠? 그렇죠. 왜 그런 기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기억을 공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억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해, 우리 아버지 얄짤없어. 그러면 안 돌아가. 돼지가 먹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비참함을 나는 이길 수 없다.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어. 근데 돌아가는 건 딱 하나야. 아버지는 일꾼들한테도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 이제 나는 아들이 못 될 것 같아. 내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그럼 일꾼으로라도 돌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 일꾼들을 향해 아버지가 정말 젠틀하고 따뜻하고 멋지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왜 김상옥 의원이 소중한가? 그 마음이야. 자기는 왜 국회에 들어갔는가? 국민들이 다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그 젊어 보이던데 경험이 뭔지 잘 모를 텐데. 전 어려서 봤어요. 근데 자기가 금방 안에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를 자기가 다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대, 세상에. 그리고 당론을 따서 다 나갔는데 서울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는 찬성표 찍었으면 더 감동할 뻔했는데 반대표를 찍었대. 그랬더니 정말 더 감동이야.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자기는 보수주의라서 당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당을 사랑하는 거지. 사실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생명? 뭔가 이렇게 생명으로 움직인 사람이 있나? 민주주의 신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생명의 느낌이에요. 이거는 약간 너무 제발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를. 김상옥 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한 게 이거야. 이걸로 웃겨보려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명신교회만이라도 이 상황을 좀 따뜻하게 웃고 넘어가면, 나가면 어목할 수 있지만, 누가 그래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벌써 은혜가 사라지고 집에 가면 엄청 어목한 현실이 있다고. 맞겠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삶이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건 우리 정lik 집사님 뒤에서 막 웃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나, 나에겐 방법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뭐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풍족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그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정치인들이에요? 여의도에 있다 오셨나?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셔? 자, 힘을 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신뢰하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딱 이루어져, 이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집에 돌아오게 하고 싶어. 오랜 기도 제목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얘랑 대화가 안 될까? 이렇게 돈을 들고 나가면 어떡해? 얘가 또 소문에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있대.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얘를 집에 돌아오게 하고 싶어. 그럼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맞이하고 내 삶의 현실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 말은 내가 그 문제에 막 은혜를 흘려보낸다 그런 거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겪던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유지돼요.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야 돼. 믿으시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물론 저도 어제 TV를 지켜보면서 잘 탄핵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됐을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이제 그 여당 의원들 중에 이제 언론에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누가 이 상황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대통령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와 잘 절충해서 이미 방향과 결론은 나와 있어요. 단지 시간의 문제예요. 이거를 생명 안에서 한다면 얼마나 국회가 더 좋아지겠어요. 그동안 너무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너무 낭만인가? 정치 현실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나 어떤 열받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분노할 일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대화가 되기를,
또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동훈도 멋진 것 같아. 내가 볼 때. 오늘 너무 설교가 정치적인가? 옛날에는 막 말 따박따박 잘하는 법무부 장관인 줄 알았거든요. 나름 소신이 있네. 제일 먼저 딱 할 때, 오, 한동훈. 조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 일정을 잡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론을 들으니까 순간순간 대응을 하자. 예. 탄핵에서 하는 일정보다도 6개월 안에 하야하도록 당에 맡겼으니까 이렇게 일정을 잡겠다.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담화를 발표하겠다. 그 안에 일정이 들어갈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해보겠대. 쉽지 않지만 그런 시도 아름다워. 다 알고 있어. 이 문제가 무슨 단지 어떻게 협의를 대통령도 이미 포기했어. 너무 감사해. 2차 계엄이 안 되게 막 정보들이 흘러나온 거 사령관들이 인터뷰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대한민국이 성숙하구나. 다들 표정이 저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다 듣나 관심이 없어. 너는 기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 여러분. 받아줘야지. 목사가 정치를 좋아 이렇게 되면 쓰겄어요. 정말 그 영역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명신교 성도님들이 이 엄중한 상황을 제발 어느 이념적 입장, 자기 소신 입장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이런 거에서 뭐라도 이제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안 돼. 내 방법대로 하다가 막혀오면 다 성길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저는 믿음을 지켰지만 성길이 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방대로 했다는 소리예요. 딴 거 없어. 원망은 내 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 되지 가난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금방 우리가 가난한 마음인지 원망인지 왜 못 느낀단 말입니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어야 돼. 오늘 예배 인도자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해. 귀에 들어왔대. 얘가 참.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해야 돼. 듣잖아.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들어. 제가 청년 때 저희 도시에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다 우리 때는 이제 다 장신대가 좋은 신학교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교단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다 우리 속으로 학력고사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라고 막 조금 무시했어요. 지방 신학교니까. 옛날에는 인가도 안 났어요. 그 학교는. 그런 신학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교수님이 저에게 전남대 철학과 선배님이 거기 교수님이셨는데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되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교수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를 딱 보면 제가 20대 때니까 설날 때 새벽에 돌아가고 이랬거든요. 저를 딱 보면서 이제 느낌 있겠지 않은데 돌려서 따뜻하게 말하더라고요. 너 저 신학교 학생들이 좀 우습게 보이지. 되게 옷도 깨지지하게 입고 다니고 속으로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어요. 근데 너 저렇게 대화야 목회할 수 있어. 두고두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몇십 년 지난. 그게 뭐냐면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게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 그러니까 딴 거 없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1등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 그것이 또 가능한 마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형처럼 각자의 수고와 공과를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큰아들이 왜 둘째 아들 환영하냐고. 나 그동안 일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더니 아들 왔다고 이렇게 막 소고기 막 먹고 이러면 쓰냐고 막 이렇게 난리 해요. 네, 이제 큰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막 신학자들은 또 해석할 때 이게 막 이방인들이 이 둘째 아들이고 막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다 막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설교가 재미가 없구나. 얼른 마치야 쓰겠네. 나만 감동할 뻔했어. 아우 나 현실을 몰랐네. 역시 나이가 들면 빨리 끝내야 돼.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아침에 해서 어느 순간 사람을 향한 은혜의 이해가 가난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왜 저러지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될 때가 있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런 것이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 많아져야 돼. 그런 마음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사람 왜 저래 이럴 때 내 안에 측은한 마음 없구나, 이런 문제인식 가져야 돼. 그래야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 사실은 이 마음이 얼른 안 와닿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마음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 즐겁고 기쁘다. 우리는 즐겁고 기쁘다는 건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지. 예, 재정이 공필받아가 풀어주면 너무 즐겁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즐겁지. 이제 그런 것이 즐거운데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즐겁대. 물론 저도 자녀들 때문에 즐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써놨어. 나는 부모의 희망이자 자랑이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뭐 딸한테 그런 부담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마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첫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워낙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고 막 노심초사를, 우리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적나라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둘째 딸은 우리가 둘째를 향해 제일 걱정하는 그거. 얘 안에 분명히 그런, 얘가 막 새벽에 쓰러지면 막 당황하게 소리 지르면서 막 119 부르고 막,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그걸 막 공포심 가운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2살 차이 나는데, 네, 그 안에 자동적으로 스며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볼 때 되게 기쁘긴 하더라고요. 기특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한테도 말했어요. 셋째야, 너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기도를 했다. 왜 얘를 주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엄마 아빠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될 거라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너를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아빠를 때리고 있구나. 여기까지 진지하지는 못해. 우리 애들이 처음에 유심히 듣다가 깜짝 놀라가 이렇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주 관심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가족들을 향하여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건 뭔 줄 아시겠어요? 너 때문에 괴롭다고 그런 말이겠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나한테 즐거움이 아니라고, 나는 네보다 네가 주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상대방이 한 일이 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금방 아시겠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단지 어느 때 은혜가 있으면 혹시 오늘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뭔가? 나의 편함인가? 나의 괴로움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까지 말 못해도 내 마음을 돌이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 1번 부르심, 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 가족들은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마음을.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훈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일을 이루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은 빨리 일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측은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죠.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대부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은혜의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려워서 내 마음대로 안 해도 마음이 너무 상해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훈련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대로 난 제대로 해버렸어. 그거는 조금 저도 어렵고 다 어려울 것 같고요. 뭐냐면 아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건 자연스러운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거든. 이거를 언제나 기억해 주기를. 무엇보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 이거를 기억해 주기를.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은혜스럽고 따뜻하시구만. 설교문 마지막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유머와 힘을 가지고 물어봤건만 힘을 빼시고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은혜를 누릴 때도 있고 또 씨름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아끼지 않고 나누는 그런 풍성함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수고하는 그 손길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일하고 수고할 때 주님 그곳에 열매가 가득 맺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골로 30 이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에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악보를 다른 악보로 가져.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정덕 집사님 반주가 가능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아멘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방법을 익혀서 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할리아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리아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위탁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